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제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적어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교만에서 망하는 겁니다. 자만에서 망하는 겁니다. 교만과 자만, 그 뿌리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만 해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요. 조금 둔하고요, 모자라도요, 겸손하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혜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교만하면 꽝이에요. 다 막아버려요. 교만하면 관계도 막히죠. 교만하면 마음도 막히죠. 교만하면 길도 막혀요. 다 막혀요. 축복도 다 막힙니다. 앞에서 두로가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두로가 왜 망했다고요? 뭐 엄청난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은 어땠을까요? 두로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결국 자기를 믿고 큰 소리 떵떵 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두로의 왕은 어땠을까? 역시 마찬가지겠죠. 두로 왕은요, 자기가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끝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얼마나 높아졌는지,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를 끌어내리십니다. 그냥 이 두로 왕의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다.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요, 인기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틀립니다. 교만하죠.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과 재물과 생명과 평안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교만 관리 잘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 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존경받아요.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우리 어느 권사님에게 그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분은 꾸준히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신대요.
참 잘 보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해요. 겸손하십시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회자가 무너지는 순간은요, 딱딱하게 굳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목을 죽이십니다. 목을 치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목사로서 숱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긴장해요. 성령님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내 인간적인 말로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돼요. 교인한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내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요. 혹 그 영혼 실족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아니면 못할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했다는 거죠.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로왕, 교만한 두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뭐 때문에 두로 왕이 무너졌는가?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17절) 보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엄청난 풍요를 누렸던 두로가 이처럼 멸망당하게 된 것은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는 거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근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혹 어떤 것으로 내가 교만해졌다면 그 교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얼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내게 있는 어떤 탁월함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 망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세우고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요.